안녕하세요. 이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기독교인이 된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와 연관돼서 종교적 체험이나 심리적 체험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어떠세요, 몸은 좀? 그냥 그렇고 그래요. 뭐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고. 좀 어떻게 힘은? 힘 아직도 좀 없어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기독교인이 된 이유에 예. 대해서 또 오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려는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먼저 말하기 전에 그냥 나의 경우고 나의 케이스지 이것이 뭐 표준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은 좀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제 찍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독교를 근간을 하고 있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 생각이 커져 나갔기 때문에 먼저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할 때 현재 한국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인이 믿는 거에 대해서 몇 부분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몇 부분은 난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이제 말할 때 저의 배경은 저는 어릴 때부터 감리교회를 가족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그 터가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 좀 유익이 있었어요. 모여서 그냥 뭐 남녀 학생들 꼭 여학생 만나려고 간 건 아니지만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교회가 크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유일했죠. 그 예, 당시에 뭐 사람들이 만나고 뭐 이렇게 예.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고 유일한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를 떠나서 뭐 딴 데 뭐 놀 데가 있는 데도 그렇죠. 아니고 예. 그 시대가 무슨 뭐 요새 말하면 뭐 카페니 뭐 이런 데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아주 좋은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 찬송가나 성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가를 하는 것들이 많은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던 성경이나 하나님을 왜 믿게 됐냐? 이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종교적 체험 때문입니다. 신비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제가 이제 서울고등학교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197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서울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안 좋은 걸 말하면은 그 소화기관 제가 안 좋았다 그랬는데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위에서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모래알 먹은 것 같이 뭐 위가 안 움직이는 건지 뭐 작동을 안 하는 건지 꽉 답답하게 막히고 그 다음에는 또 장으로 내려가면은 막 장이 막 뒤틀리는 것 같이 아팠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고 뭐 거의 변을 설사하듯이 물처럼 보기 때문에 제가 밥 먹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내가 키가 컸나 음식물을 영양분을 키가 컸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 어려움을 이제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도 잠을 깊이 못 잤어요. 이게 반쯤 깨어 있는 듯이 자고 눈을 뜨면은 그냥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띵하고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는 것이 고통이죠. 사는 게 고통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춘기라는 이제 자의식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저 윗사람들이 학교나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반발이 생겼어요. 왜
그대로 해야 되나? 음. 그리고 공부를 꼭 잘해야 되나? 음. 뭐 그런 반발이 생겨가지고 좀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정신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이제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아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음. 이건 뭐 도저히 건강을 아무리 뭐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뭐 말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공부를 아무리 하려도 안 됐기 때문에 난 이제 인생이 끝났다. 그래서 뭐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아주 그냥 원망과 막 저주를 쏟아냈어요. 인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통시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막 화를 냈어요. 막 그건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오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맨 나중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뭐 정말 어린 자식이 알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자식이 이게 어디야 대놓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래 막 그렇게 할 텐데 거꾸로 그 상황에서 어떤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저희 어머니도 뭐 그 당시 폐병에 걸렸었고 그다음에 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 당시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 그렇게 뭐 저 병원에 돈을 많이 쓸 처지도 안 되니까 그냥 그 당시 그 기도해서 병 낫게 한다는 치유 그렇죠. 신유 은사 받은 사람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때 그 충영교회 그 윤영애 권사라는 분을 이제 만나기로 저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갔어요. 그 만나기 위해서. 근데 나야 뭐 아파가지고 가끔씩 학교를 안 갔고 뭐 개근상이라는 거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1년 개근한 적도 없어요. 저는 항상 뭐 1년에 몇 번씩은 이제 아파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제 점심시간 때쯤 만났는데 그 성경책을 이제 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 부분을 이제 딱 읽으면서 저를 지목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오는 말이죠. 왜 웃음이 나오냐면은 아니 뭐 내가 그동안에 뭐 부모님이나 뭐 학교 말 그냥 잘 듣고 물론 나쁜 짓 안 하고 선량한 죄진 거 없고 선량한 학생으로 사람으로 살았는데 뭔 회개를 하랴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영적인 파워를 느꼈어요. 회개하라라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와서 확 나를 사로잡으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파워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끝자락에 보면은 사람들이 놀랬는데 바리새인 같지 않냐고 그 권세 있는 자의 말 같다. 이런 말이 끝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시아란데 딱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힘.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것이 그거를 직접 들은 사람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기록된 것 같아요. 난 충분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딱 그 권세가 느껴졌기 때문에 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이제 아동부 이제 예배시고 2층이 이제 어른인데 1층 정문 들어가기 직전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실이 있었어요, 옆으로. 그거는 잠궈 놓지 않는 한 조그만 방 하나의 기도실이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뭐 기도할 게 없어요. 풀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매일 하러 갔어요. 가서 한 20분, 30분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또 그냥 오고. 근데 3일째 되는 날인데 무릎을 꿇고 딱 눈을 감았는데
영적인 빛이 비치는 걸 예.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뭐 기도실이고 이제 그 박지 않고 희미한 전등 불빛만 하나가 이제 있는 곳이고 나는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종교 체험이고 신비 체험이죠. 그렇죠. 신비 체험이죠. 예. 근데 이제 저쪽 끝에서 이게 나한테로 빛이 오는 걸 봤는데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완전히 어두운 곳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침침한 침침한 가운데 나는 이제 있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처럼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큰 그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이 딱 보였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 말대로 빛이구나. 성경이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빛이라 됐을 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뭐 신비한 빛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이제 교회에다가 성경은 들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 것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생각한 것뿐더러 그렇게 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삶 전체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예. 근데 뭐 나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고 뭐 나는 이제 뭐 그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고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아무도 심각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진화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당연히 안 믿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성경 이야기는 뭐 옛날 이야기로 생각을 했어요. 뭐 삼국지나 뭐 다름없는 삼국지만도 못한 거죠. 네. 그런 그 옛날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약간 충격같이 다가왔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일종의 회개를 한 거죠. 아,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그 경험을 했다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고 영적 세계가 있다. 내가 전혀 여태까지 물질 그렇죠. 세계만 있다 생각하던 거에서 아, 물질 세계만이 아닌 그러니까 뭐 이 세상적인 이런 전등의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세계가 있고 내가 그 세계를 잠깐 이렇게 접촉을 했구나. 알지 못하는 세계. 아니요, 전혀 그렇죠. 알지 못하는 내가 저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정신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믿지? 과학은 왜 아니라 그러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신학을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말할 또한 그런 체험을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다 기독교인이죠 뭐.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석하려는 의미에서 이제 결국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체험이 나를 이제 기독교인이 되게 했어요. 한 달 이제 좀 지났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 체험을 한 거는 한 70년 보면 4월쯤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경험은 이제 5월 달쯤 한 달쯤 뒤인데 제가 어릴 때 지금 그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이제 그 당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잘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지
이제 학교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체육 시간에 스케이트를 그리로 타러 가라고 수업을 다 앞으로 당기고 2시간 체육 시간을 뒤로 놓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타고 체크를 하면은 체육 시간 합성한 걸로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예, 서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예. 그런 게 저희 경복고등학교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방하고 스케이트를 들고 이제 수업 먹고 이제 동대문 가가지고 스케이트를 이제 타고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적당히 타는 거죠. 뭐 그 당시 타고 이제 동대문에서 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 다음 정거장 종로 이제 5강가 아마 그 정도 예, 됐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 많지 않고 서 음, 있었어요. 이제 그 들고 근데 한 고등학생 허름한 이제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이 이제 타면서 이제 이렇게 쪽지를 돌리고 이제 열핀 본패를 이제 팔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 있으니까 안 받았죠. 이제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이제 고학생인데 공부를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그 사주시면은 도움이 되겠다고 좀 사달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광경이 많았죠. 예, 버스 그런 거 안에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많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이제 듣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지금 제가 진짜 고등학생일까? 괜히 고등학생 핑계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니 그거를 그 학비를 구하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일을 하거나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이제 고학생들이 뭐 신문도 돌리고 뭐 그렇죠. 돌리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예. 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저도 신문 돌려봤어요. 예, 그래요? 그럼 지금 그대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아 이걸 뭘 구걸하듯이 좀 약간 반쯤 강배 비슷하게 막 자기 어렵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달라 그러나 아 저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야 또 뭐 또 진짜 그러면 또 어떻게 뭐 그렇게 도와주지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뭐가 탁 느껴지면서 야 만약에 하나님은 내가 이 경우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금요일인데 그 일요일 날그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 건강이 하도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안수를 일주일마다 이제 받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요일 날 그 교회 가기 전에 아침 일찍에 그 윤건세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먼저 성경을 이제 딱 피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지목하는데 야고보서 2장을 피라고 앞부분을 이제 딱 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너희 중에 뭐 가난한 자가 오면은 뭐 저기 앉으라 그러고 그러면 너희끼리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딱 읽는데 성경 글자가 이렇게 죽은 문자가 아니고 그렇죠. 네. 살아있는 무슨 뭐 생명체 같이 꿈틀꿈틀 하듯이 하면서 나한테 무슨 그걸 텔레파시라 그래야 좋은가? 이렇게 음성은 아닌데 의미가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첫 번째 그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 딱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윤건세네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고학생의 경우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게 옳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속으로 혼자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연락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교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모르지 전혀 얘기 안 했지. 전혀 안 했는데 고학생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날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하고 나뿐이 몰라.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거는 그 사건이 있는 것도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었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윤건사한테 그거를 이제 알린 거예요. 얘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말해라.
옛날로 치면 거의 선지자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진아, 그러더니 그 학생의 경우는 그래. 그럴 땐 그리스도인을 그냥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우리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살피는 아는 존재가 있고 예. 그거를 의미를 또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아까 말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제 그거죠. 그게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뭘 것 같아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아시는 존재가 있는 거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제 첫 번째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그 응답이 성경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예.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성경이 그냥 이게 보통의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를 이렇게 말씀이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책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거를 무섭게 여겼는데 이게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기 시작한 거. 예. 예.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뭐 바이블에 성경이 말했다 그러지만 성경이 말했다는 건 좀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한다는 게 저건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말할 거지만 예. 성경이 말했다 그러면은 제멋대로예요. 해석하는 것 따라.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상관없이 말할 때는 그건 확실한 이제 의미로 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존재를 알고 사랑한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이 제가 교회당에 가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할 때 날 사랑하심 예. 성경에 써 있는데 예. 이거 거짓말이야. 성경에 이종진이를 사랑한다는 게 어디 쓰여 있어. 예.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나를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말을 듣고 나한테 응답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 나한테 신경을 써줬다는 거.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한 나한테 그 충격이고 체험이고 예. 강렬한 체험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나를 안되려는 거. 나의 삶에 관여하고 나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라는 거는 그 답변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깔린 나를 존재를 안다라는 거. 인정한다라는 거. 존재로. 이것이 굉장히 나한테 이제 충격을 줘서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그리고 성경의 말을 믿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도대체 뭐야? 뭘 믿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궁금증이 강렬하게 생겨서 찾다 신학까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있어요.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신앙 체험인데,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이제 된 건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겠다라는 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뭐 안 믿어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믿겠다. 이게 의지죠. 난 믿음이 그렇죠. 의지라고 생각해요. 네. 결단이고. 그렇죠. 예. 아직 내가 모르는 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
그렇지만 일단은 믿고 믿겠다. 시작하겠다. 그리고 믿고선 그 다음에 이거를 예. 살펴보겠다. 음. 이게 다 해결돼야 믿겠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문제를 해결이 돼야 나 믿겠다는 그렇죠. 사람은 영원히 못 믿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근데 나는 내 체험 때문에 나는 일단은 믿겠다. 음. 그 말이 믿겠다는 의미가 순종이었어요. 예. 그 로마서 1장 보면 믿음의 순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음. 순종하는 의도에서 믿겠다. 음. 그러니까 뭐 이해가 돼서 뭐 믿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어거스틴 비슷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알려고 예. 하겠다. 네. 라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뭐 다른 뭐에 뭐 논증에 뭐 설득당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신비적인 신비적인 체험에 나는 의해서 근거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체험이 그걸로 두 번으로 끝났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계속 됐는데 그럼 뭐 자주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한번 그 시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거나 음성처럼 들은 거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한 40년 동안 한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번씩이나 10번은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그게 뭐 계속 나한테 일상을 계속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그걸 해달라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그 위기의 순간 그렇죠. 예. 위기의 순간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뭐 인도나 임재나 음성을 듣거나 느꼈다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나는 그 계속 뭐 이렇게 계속 뭐 어떤 영적 존재가 뭐 귀에 대고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나는 그런 거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는 좀 이상 생각해요. 그건 이상하죠. 난 그냥 나의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나의 이성적 판단과 양심 따라 살아가고 그러는데 가끔 대소사에 가끔 대소사에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나도 모르는 존재가 개입을 하셨구나. 개입했다라는 것들을 강렬하게 맞습니다. 느낀다 이거예요. 어떤 그 기독교인이 그 책을 쓴 책 제목이 영어 제목으로 Meeting God at Every Tur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렇게 전환점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난 그 표현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환점마다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렇게 뭐 만나지는 않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직진으로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길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를 꺾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나오잖아요. 멘트가 뭐 잘못 간다 그러면 근데 길을 뭐 잘못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내가 그거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 삶이 나는 굉장히 그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우리 인생의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다. 위에서 내려보듯이 또는 모든 걸 내려다보지 않은 존재가 나한테 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로 했다. 인도를 따르겠다. 그럴 때 그냥 일일이 지도는 안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길을 가도 돼요. 맘 놓고. 잘못되면 잘못된 길을 갔다는 사인이 오고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될 중요한 순간에는 두 번이고 막 경고가 온다 이거예요.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가 계속 오는데도 안 들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살자 이거예요. 자기가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심에 크게 거리끼는 것이 없는 한은 우리는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다 나는 뭐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따라 뭐 살아요. 뭐 그런 관념들도 있는데 나는 뭐 그 사람 표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는 뭐 하나님이 전부 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는데 뭐 그분 사정은 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랬지만 우리는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속에서 점치는 걸 싫어해요. 예.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아무도 점을 안 치는데 이제 모르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점을 쳐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쳐본 거야. 뭐 그냥 궁금해. 그렇지만 점을 쳐본 거하고 안 쳐본 거하고는 전후가 달라져요. 아무리 심심풀이라도 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봤죠. 예, 봤죠.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본적인 원리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살려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는 아까 말한 영적이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뭐 두려움에 떨거나 그 다음에 뭐 점을 쳐보거나 그런 건 옳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더 가다 보면은 신봉을 하고 맹종을 하게 그러니까 이제 되니까 한 번 맞잖아요. 그게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기가 고심하고 뭐 애쓰고 머리 쓰고 뭐 양심에 갇혀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딱 하려는 대로 하면은 성공하고 뭐 형통하고 길이 잘 되면 아이고 좋네. 얼마나 위험한 올무에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지나면 맞는 것만 생각나요. 네. 맞는 것만 생각나가지고 자꾸 찾아가게 돼. 네, 자꾸 찾아가면 틀린 건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매이면은 그게 매여가지고 맹종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점점 더 이성적이 합리적이 돼야 되고 점점 더 양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이. 예. 그리고 그것이 무슨 뭐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것이 뭐 하나님하고 등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하려는 주제 중 하나는 신앙하고 과학은 얼마든지 둘 다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과학으로 신앙이나 믿음을 부정할 것도 없고 신앙으로 과학을 뭐 이렇게 부정할 것도 없고 두 개는 양립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우린 그걸 해결하려고 저도 그렇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뭐 그거를 한쪽을 사람이 그냥 한쪽 택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게 피곤해요. 해결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니고 산다라는 것들이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전체 삶이 우리 사회도 그렇고 사회도 독재 사회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공산주의 사회 살다가 자본주의 세운 사람들이 제일 고통 겪는 게 거기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가 알아서 결정을 판단하고 알아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읽어본 일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좀 더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먼저 우선 우리의 신비 체험이나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의 그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나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주장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부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기독교인이 된 이유 1 다음에 그렇죠. 이제 2 시리즈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양심과 이성적으로 살면서 하나의 어떤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긍정을 하고 그것에 의존을 하다가 보면 안심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큰 길을 가게 하시는 데는 그분이 인정을 하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가도 좀 놔두는 때도 있어요. 그럼 잘못된 길을 가봐가지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하더라도 막말로 돌이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내비게이션 걱정 안 하는 게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길을 잡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옛날 본래 오리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 그냥 내둬요, 납둬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배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벌 주고 뭐 우리를 참아 그런 거 아니라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